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방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림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껌껌한 배경입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죠. 영화 극장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극 무대 위 같은 기분도 좀 줍니다. 그림의 한중간을 좀 보십시오. 주름이 굉장히 많은 이마로 인상을 찌푸리면서 골똘하게 지켜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붉은 옷의 남자가 이마에 주름을 잔뜩 찌푸려가지고 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름진 이마를 가진 남자의 그 코앞이라고 해야 될까? 입 앞에 한 손이 보입니다. 손.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손의 손등에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아, 못자국이군요. 그리고 오른쪽 갈비뼈 쪽에 구멍난 자국도 있습니다. 창자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옷을 젖혀서 왼손으로 아까 주름진 이마를 가진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의 오른쪽 손목을 쥐고 예수님 자신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대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1601년 즈음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크 화가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서민적인 그림풍을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성화와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 그림에서 이 한중간에 굉장히 찌푸리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 모습,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남자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왼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좀 밝아 보이기도 하고요. 중앙에 있어서 은근히 눈에 띄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의 손을 쥐고 어디로 끌어가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그림을 맛보시면서 부활의 방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죄와 약함을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방문하신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뭐하러 방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방문하신 사람들의 이 모습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하러 제자들을, 사람들을 방문하셨습니까? 첫째로 문들을 열고 평강 주시려고, 문들을 열고 평강 주시려고 방문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큰 돌무덤에 심히 큰 돌을 옮겨버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아 드리려고, 그것을 기리려고 왔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기가 차서 울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돌무덤에 큰 돌, 심히 큰 돌을 옮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닥 권위 없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흥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지만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셨다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흥분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흥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 여자가 미쳤나 보다, 제대로 미쳤나 보다 하고는 안 믿어졌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무룩하게 자기들끼리 그저 한 곳에 여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떨리고 두려워하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 추종자들 찾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또는 로마 정부에 저항한 사람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것을 주도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유대교에 반기든다고 신성모독했다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의 문들을 죄다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문들 다 닫아놨는데 돌무덤에 심히 큰 돌을 옮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문들을 죄다 닫아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 제자들, 심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신 얘기는 평강 있으라. 또 성령도 받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라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잠시 떠나셨습니다. 한 8일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굳게 닫고 있던 문들을 열고 얼마나 활발하게 살았을까요? 26절 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들이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제자들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겁이 많고 졸렬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사셨고 만나주셨는데 아직도 문들은 죄다 다 닫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평강해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용기 백배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여전히 문들을 죄다 닫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을 때도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쁘실 텐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부활하여 승천하셔야 될 예수님이신데 8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전히 문들을 굳게 닫고 겁 많고 두려워하고 있는, 평강이 깨져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감격이 되고 감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작 당신께서는 돌무덤에 그 심히 큰 돌을 옮기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능력도 없고 두려움만 많은 제자들의 문들을 열어주시려고 평강을 다시 주시고 싶어서 문들을 열어주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게, 문들을 열 때까지 찾아와 주셨다는 게 감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봐도 여러분, 저도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놓고도 한 5, 6년, 내 인생에 굳게 닫힌 문들을 좀 여는데 한 5, 6년 이상 걸린 것 같고 여전히 평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입니다. 매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매년마다 계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평강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벽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무덤의 문도 열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들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평강 주고 싶어 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20장 설교하는데 21장 가시면 문 밖으로 나온 제자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돌무덤의 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들도 열어서 또 평강을 다시 주시기까지 찾아와 주시는, 방문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2년 부활주일, 오늘날에도 나를 가두고 있는 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문들이 닫혀 있습니까? 돌무덤에 거대한 돌문을 옮기신 예수님께서 문 하나 열지 못하는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의 두려워하는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평강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뭐하러 방문하셨습니까? 첫째로 문들을 열고 평강 주시려고 방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려고 제자들에게 방문하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방문하십니까? 둘째는 뭔가 하면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방문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러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울산에서 사역하던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잔치국수집이 어느 날 하나 세워졌습니다.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는 동네에 자그마한 잔치국수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요, 맞춤식이었습니다. 이제 장사를 하고, 사실은 이제 장사를 오래 해보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살림하시던 그런 할머님이 이렇게 장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맞춤식이에요. 뭐 맞춤식인지 아십니까? 재료 맞춤식이에요. 그래서 잔치국수를 시키면 몇 번을 시키면 같은 재료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때 재료가 다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있는 재료를 쓴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재료 맞춤식이고 또 본인 맞춤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키자는, 처음에 우리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한 20분 전에 시키면 우리가 먹고 싶은 시간에 올 줄 알았어요. 한 2, 30분 되면. 여러분, 진짜 1시간 반 지났을 때 와가지고 우리 점심시간 다 지났는데 우리 대여섯 명의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밥 챙겨 먹는 것도 어렵거든요. 오늘 뭐 먹지? 이런 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린 기분 좋게 시켰는데 꼬르륵 하면서 점심시간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분이 너무 다양한 재료보다는 재료를 좀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맞춰주더라고요. 맞춤식.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맛있는 국수보다는 시간 안에 국수를 해다 드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가 단골이니까 우리한테 맞춰주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맞춤식이 참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도마의 맞춤식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도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맞춰주시면서 오십니다. 24절에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두려워서 한 곳에 여전히 모여서 문들을 굳게 닫고 있을 때,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는데 딱 이럴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뻤거든요. 바로 그럴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바깥에서 살 길을 찾았는지 정보를 탐색하러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도마가 바깥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마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찾아왔어라고 기뻐하면서 너무 힘을 내면서 도마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예수님 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도마가 그냥 독하게, 잔인하게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 못자국 있겠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 안에 집어넣어 보고 내 손을 그냥 창자국은 훨씬 크거든요. 내 손을 그냥 그 옆구리에 넣어 보겠다.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그 구멍들에다 다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희한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제자들 중에 아무도 항변하거나 맞서지 않습니다. 아니,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냐. 뭐 그렇게 독한 소리, 잔인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아무도 맞서지 않습니다. 꼭 보면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은 도마 같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누가 말빨이 좀 세고 독하고 잔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 대꾸도 못하는 걸 종종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도마의 말빨, 그 독하고 잔인한 말들 앞에 제자들은 뭐 별말 못하고 그냥 다시 문들을 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도마가 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과 26절을 보시면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도마는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동체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 보면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주십니다. 목장에 붙어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십니다. 아우, 이 내 상공부 이거 끝까지 가겠나? 붙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이틀, 사흘, 7일,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또 문들 다 닫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한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또 쓱 들어오셨습니다.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어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쓱 둘러보시면서 바로 도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봐봐. 네 손 이쪽으로 내밀어 봐봐. 여기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손가락 내 손 위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 어떻겠습니까? 경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죄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의 거짓말이나 바램을 딱 알아보는, 부모도 그런 걸 알아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 마음의 생각 죄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 안 보이는 데서 쑥덕거리는 얘기, 나 혼자 휴대폰 들고 누군가와 쑥덕거리고 있는 그 얘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입의 말을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경악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도마야, 네 손 일로 줘봐봐. 네 손가락 이리로 내밀어 봐봐. 그래서 도마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림처럼 손가락을 쑥 집어넣어 봤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다 들키고 내가 했던 말 다 들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손을 넣긴 뭘 넣어요. 곧바로 그냥 도마가 아주 그냥 온순한 양처럼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손 넣어보라는데, 손가락 넣어보라는데, 도마는 바로 꿇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처음 있던 자리에 안 계셨지만 도마가 얼마나 독하고 잔인말을 했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화내지 않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맞춰주십니다. 손 넣어보게 해줄게. 그래, 너는 손 넣어보겠다고 하니까 맞춰줄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식으로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춰주면서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붙어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맞춰주면서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맞춰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받아주는 그 마음의 여유, 마음의 쿠션도 진짜 인상적입니다. 마음의 쿠션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풍성하십니다. 우리 집에도 베개나 소파에 쿠션이 있잖아요. 이 베개가 오래되거나 쿠션이 오래되면 얇아져가지고 편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잔인하고 독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주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쿠션이 좋으십니다. 도마처럼 부정적인 말하고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나타나셔서 혼쭐 내버리시고 그냥 입을 딱 때려버리고 넣어보겠다는 손을 꺾어버리고 매를 아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8일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야, 손도 넣어봐, 손가락도 넣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잔인하고 독종인 사람을 만났는데도 마음의 쿠션이, 마음의 여유가 얇아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반응을 하려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주 마음의 여유가 좋고 마음의 쿠션이 좋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 쿠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를 한창 지나고 있는 요즘 우리 마음의 쿠션은 얇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여유는 좀 어떠세요?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는 우리 마음의 쿠션, 마음의 여유를 다시 되살려 주시는, 우리 마음의 여유를 되살려 주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애들이 좀 어질러 놓은 게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국에 간이 좀 안 맞는 게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상사한테 몇 번 더 깨진다 한들 뭐가 문제냐? 마음의 쿠션이, 마음의 여유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쿠션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쿠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하러 방문했습니까? 첫째는 우리 문들을 열고 평강 주시려고 방문하셨습니다. 둘째는 도마의 의심을 맞춤식으로, 쿠션으로 받아주려고 오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못해도 믿음 갖도록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못해도 믿음 갖도록. 보지 못해도 믿음 갖도록 도와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으로 넣어봐라,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자 도마는 손사래를 치면서 바로 예수님을 위대한 고백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고백하는 건 진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8일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평강하고 잠시 용기를 얻어서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조금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공동체가 12명 되는 이 공동체가 우리 목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독하게 말하고 의심 없이 믿음 없이 구니까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나빠져 버립니다.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는데도 아니었나 보다. 우리가 만난 게 예수님 아닌가 하고는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오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사람을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번에는 이 도마의 분위기가 공동체의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용기백배해집니다. 도마 한 사람이 용기백배해진 것일 뿐이고 도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을 뿐인데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가, 목장 전체가 용기백배하고 또 이 믿음의 분위기가 살랑살랑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를 불안에 떨게 할 수 있고 꽁꽁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용기를 잃었던 공동체를 일으키며 믿음의 분위기를 주며 진짜 용기백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도마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입니까? 믿음의 도마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 도마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을, 가정을, 교회와 목장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의심의 독을 계속 흘려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양약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인생입니까?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십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좀 보았다고 해서 이제서야 믿느냐? 좀 섭섭하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야, 너는 지금 나를 좀 보았다고 믿는 것 같지만 나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더 축복 있는 인생이다. 도마처럼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확인하는 거지 사실은 믿음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는 믿음에 관해서 말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기적 안 보여주면 도무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보여주면 안 믿어! 둘째는 보여줘도 전혀 믿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까는 안 보여주면 안 믿어 한심한 사람들이었다면 보여줘도 안 믿어 강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이 누군가 하면 이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칠 때처럼 내 눈에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부활의 예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사도들이 남겨준 우리의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전해준 복음을 듣고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축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봐라,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고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얼굴을 내 육신의 눈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해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다시 볼 때는
전 지구와 전 우주를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남겨주셨고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복된 믿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5일간 진행됐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처음으로 와서 진행한 특별 새벽기도처럼 진행한 새벽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육적인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3가지 정도가 참 고마웠습니다. 뭔가 하면 우선은 자발적인 새벽기도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출석부를 좀 붙이고 자극적인 좀 시상을 하겠다 그러고 그런 거 안 해도 말입니다. 우리 월요일에 한 37명 정도가 오셨는데 조금씩 불어나더니 목요일 이어서 금요일 돼서는 40명을 채우고 새벽기도를 마감했습니다. 아, 진짜 여주광영교회 우리 교회는 자발적이다 이런 생각 너무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식상할지 몰라도 방송팀과 찬양팀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아내와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제가 입을 열고 여러분들께 설교할 수 없어서 사전 녹화를 밤마다 했어야 됩니다. 저야 그렇게 해야 되는 목사라 치지만 직장에서 일 다 마치고 오신 집사님이 사전 녹화하느라고 헌신하는 모습이 진짜 고마웠습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보집까지 만들어가지고 고난주간답게 절제된 찬양인도 할 때 제 마음에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고마웠던 것은 새벽기도 지나면서 목자, 목녀님들이 단톡방에 남겨주신 글들을 좀 볼 때였습니다. 목자, 목녀 단톡방에 한 너댓 명의 목자, 목녀님들이 글을 주셨거든요.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왔던 그 은혜를 좀 나눠주셨어요. 대부분은 무슨 얘기였냐면 내가 절대 주권을 믿지 못했구나.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 내 가정 맡기고 목장을 맡겼더니 기쁨이 샘솟더라.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참 내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경험했더니 자유가 밀려오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자, 목녀들 사이에 믿음의 분위기를 한껏 선사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 듣고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정말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지 못해도 믿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씀을 읽기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의 믿음의 분위기를 바꾸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부활의 방문하심. 왜 방문하셨습니까? 첫째로 두려움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평강 주시려고 방문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왜 방문했습니까? 둘째로 도마의 의심을 맞춤식으로 쿠션으로 풀어주려고 방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방문하셨습니까? 왜요? 보지 않고도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 한 가지로 붙들기 위해서 침묵의 기도 한 1분 동안 하시고 찬양팀과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